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영빈 목사님과는 이미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교제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 만나보면서 너무너무 인격이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너무너무 인격이 훌륭하시고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목사가 좋은 리더십을 가지면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도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박영빈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도 부흥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보고 싶었어요. 한 번은 이미 우리 박영민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설교하시고 많은 은혜를 끼쳐주시고 교제를 가졌지만, 저도 우리 박영민 목사님 교회 와서 우리 박영민 목사님 목회하는 성도들과 좀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박 목사님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 당회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 뜻 섭리 안에서 중요한 만남이 되고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40분인데 목사님 몇 시까지 마치면 되나요? 시간을 딱 정해. 11시 10분까지요. 제가 시간을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슈는 다 코비드, 코로나가 이슈죠. 근데 어느 누가 이 코로나가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힘들게 하리라고는 예상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중국에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중국에서 나타난 이 바이러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처럼 우리는요 미래를 몰라요.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 다 찬양,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죠? 내일 일뿐만 아니라 5초 후의 일, 하루 후의 일도 다 모릅니다. 미래는요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욕스럽게 하는데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감정이 뭐냐? 감정이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초조해요.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여러분, 근데요 어른들만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라나면서 청소년들, 청년들 진학, 취업,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보면 미래에 대한 이 어둡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때로는 의기소침하거나 때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그 해답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이 160km, 죄송합니다, 이 마일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160km가 아니라 1600km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그 앞으로의 미래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낙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으로의 미래에는 누가 버티고 있냐면 아모리 땅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아모리 땅은 어떤 땅이냐면 호전적인,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저 미래를 나아가야 되는데 저 땅에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별탈 없이 저 땅을 건너갈 수 있을까? 모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미래의 불안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현실 상황이에요. 이제 저 땅을 들어가려면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1600km를 여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지금 여행할 힘도 없는데 싸울 힘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체력이 바닥나 있는데 문제는 싸우려면 군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도 있어야 되는데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도 못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것도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거예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겁을 먹은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미래는 더욱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미래는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 변화를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오늘 본문 20절, 21절 상반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이 땅을 누가 너희 앞에 두셨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미래를 누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개척해야 할 미지의 땅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땅을 두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미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미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도 오던데요. 예? 힘든 일도 생기는데요. 예, 고난도 와요. 힘든 일도 생겨요. 네, 결론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고난도 유익에 되게 하셔서 결국 그 미래를 여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미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솔직히 설교 시간에 간증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기 때문에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당뇨가 있어가지고요. 물을 많이 마셔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물을 많이 마시는데 좀 마실게요. 네. 제 간증이에요. 우리 첫째 아이가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애 나이를 까먹었네. 23인가 그렇게 됩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희가 일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일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 살았냐면 광명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명시하고 일산은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굉장히 뭐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1시간 반 거리라고 그러면, 한국에서 1시간 반 거리면 그것도 차로 1시간 반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됐는데 동료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이 저 밑에서 차 안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뭔 일이 있는지. 그래서 내려갔어요. 당시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데 광명시에는 좋은 병원이 없어서 일산에 뭐 좋은 산부인과가 있어서 거기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그 병원이 주일날도 문을 열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잠깐 가서 이제 정기 검진을 받고 오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왜 오냐 그랬더니 오늘 3차원 초음파를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마 입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차원 초음파는 일반 초음파랑 달라가지고 얼굴 형태가 다 나와요. 근데 입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분들은 뭐 언청이 뭐 그쵸?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제 요새는 그런 말 쓰면 안 된답니다. 구순구계열 이런 단어를 써야 된대.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와이프가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배 올라오지도 못하고 차 안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든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흘러요. 진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주신 사명 감당한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힘들게 주님 일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뭐 원망하기도 하면서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늘 뭐 전도사가 뭐 하겠어? 기도하죠. 금요 철야 때 기도하는데요. 저는 성도들은 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 뭐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교회마다 이런 카펫이 아니라요. 그 도끼다시라고 그러죠. 그런 세멘 바닥이에요. 근데 거기다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찬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하고 우리 이 문제를 좀 하나님께 좀 해결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 밤에 저녁 때쯤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새벽에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져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걸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 의사의 진단대로 구순구계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을 5번 정도 해야 된대요.
5, 6번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이후에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만약에 그런 아이를 주신다면 저의 그래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열심히 키우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랬더니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여러분 여자들 아이 낳는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와이프는요, 아이 낳는 아픔도 잊어버리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기뻐하지도 못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 우리 애 입술 좀 봐주세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남의 얘기라고 기뻐하지도 않으시네. 우리 아이가 진짜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정말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신실하셔가지고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감사한데, 저희 아이가 28개월에 TV 특종 놀라운 세상, 여기 TV에도 13분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28개월 되면 말도 잘 못하는데, 당시 차들이 다 이렇게 뭐 소나타, 엘란트라 뭐 이렇게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맞추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일산에 교회 가면서 엄마가 지나가면서 차 이름을 가르쳐줬는데, 그걸 다 맞히는 거예요. 누가 근데 제보를 해가지고 MBC에 취재를 나왔어요. 이 기저귀 차는 애가 과연 지나가는 차들의 이름을 맞출 수 있을까? 와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왔는데, 이제 애를 데리고 한국에 육교가 있는 육교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차 이름을 맞춰보니까 애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 어르신들은 장안평시장 중고차 시장 있잖아요. 그 넓은 곳에 몇만 대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 차량을 다 아이에게 차량을 맞추라고 시킨 거예요. 다 맞추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 좀 자극적인 걸 한번 계획해보자. 그래서 저기 가면 중고차 문짝 띄워놓고 본네트 띄워놓고 이런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얘가 과연 이 띄워놓은 본네트가 어떤 차량의 본네트인지 한번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신기하게 우리 아이가 다 맞추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똑똑하고 천재적인 아이를 주셨으니까. 근데 부모 잘못 만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재로 못 키우고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로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때로는 어둡지만 그래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의 문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오늘도 내가 개척해야 될 짐, 오늘도 미래를 내가 열어가야 할 그런 인생의 무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아모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 앞에 두셨듯이 하나님 미래를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미래를 판단할 때,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교만한 이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항상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미래를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성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에다 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올라가라, 차지하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훈련도 못 받았는데,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쟤네들은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는데 우리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만 미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요, 네거티브 생각을 갖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면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해요.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야, 우리는 안 될 거야. 그 성읍은 그렇게 크고 장대하고 그 사람들 싸움을 그렇게 잘한다는데 우리는 안 될 거야. 쉽게 낙심합니다. 비교 의식 가운데 자신들을 뭐라면, 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속하셨다면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죄송해요. 코로나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은 이 땅에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마침내 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생선을 주시지 전갈을 주시지 않아요. 떡을 주시지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야, 나 저거 못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물 한 잔 마실게요. 예.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층 모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 7년을 했어요. 전임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전임 강도사, 그다음에 부목사, 수석 부목사까지 하다가 제가 서울 세광교회 부임해서 지금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청년 1부, 2부를 맡아서 했는데, 청년들은 매년 단기 선교로 갑니다. 단기 선교. 그래서 제가 이 선교의 마인드가 있는 이유가, 제가 여러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또 키르기스탄 뭐 이런데, 필리핀도 뭐 여러 번 갔다 오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데, 한 해는 저희가 낙도 선교를 가게 됐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근데 단기 선교를 가면요,
청년들은 참 열심히 계획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연구를 해요. 청년들이 그 지역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낙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섬은요 배타적이고 미신이 많다, 이런 연구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낙도 선교 안 가면 안 돼요. 차라리 해외 선교 가면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낙도 선교 가기 전날, 이제 선교 가기 전날 아이들을 인터뷰 이제 면담하는데, 뭐 힘든 일은 없냐, 이런 이제 뭐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냐 이제 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격려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면담하는데 아이들 하나같이, 목사님 이번 선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대요. 미신 섬기고 그런 곳이 섬이래요. 전도가 되겠어요? 막 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지. 그럼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지 않냐. 우리 그러면 생각만 가지지 말고, 우리가 연구한 그것만 가지고 그 생각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해 이 단기 선교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저희가 하루 종일 사역을 하거든요. 그럼 뭐 낙도 선교 가면 막 뭐 돼지 키우는데, 소 키우는데 가서 막 방역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밭에 가서 일도 해줘요. 그다음에 뭐 마을에 막 쓰레기도 줍고 막 이렇게 하고, 가가호 방문해서 또 이렇게 노방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와가지고 이제 평가회를 가져요. 근데 그 해에 어떤 단기 선교보다 간증이 더 많았어요. 할렐루야. 어떤 아이는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다행히 할머니가 입 모양을 보고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할머니가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네요. 막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데,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귀도 멀쩡한데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으로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작은 생각으로, 작은 이성으로 뭐 이거는 일으키니까 안 돼. 야, 내가 판단해 보니까 현실이 그게 아니야. 안 돼. 이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주실 걸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왔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나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누가 함께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길 걸어가는데 야, 니네 길을 잘 알아서 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야 목사,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게 없네요, 광야에.
그러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거 이제 만나 먹다 보니까 이거 질려요. 좀 딴 거 뭐 고기 같은 거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래요?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였어요.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둘째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고3이에요. 그래서 올해 대학 수능 시험 치르는데 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도 뭐 봉사하는 게 있으니까 교회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도 교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딸아이가 엄마 옆에서 이렇게 새근새근 잠을 자요. 근데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면. 근데 걸어가기 싫대요. 엄마 업어줘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내도 힘들죠. 힘든데 딸내미가 업어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업어줍니다. 근데 이제 업어주면 엄마 등에 기대서 씩 웃으면서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뒤에 쫓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피곤한데 하루 종일 교회 서행하는데 힘든데 나도 누가 좀 업어서 집에까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은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드시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오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앞으로 미래도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힘들 때마다 안고 업고 미래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31절 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내를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광야에서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추위에 얼어 죽거나 강한 햇빛에 의해서 일사병으로 죽었어야 마땅해요. 적들의 위험과 야상의 위험 때문에 죽었어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의 인생길을 동행하셨어요. 할렐루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하셔서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강한 햇빛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추위 막아주셔. 모든 적들과 야생의 위험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미래의 인생길은 여러분 혼자 절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업어주실 거예요. 함께 걸어가 주실 거예요. 왜 불안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이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힘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하세요? 맞겠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아무쪼록 귀한 뉴 라이프, 저는 이 이름이 좋죠. 뉴 라이프 미션 작업
저희는 한 선교사 파송이 있는데 NM의 선교사 다 우리 선교사 됐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교회도 정말 도울 수 있는 방법. 어제도 일소 목사님과 얘기했는데 거기 교회 계좌로 버스도 산다고 해서 사단법인에서 성금 다 마련했다고. 제가 듣기로는 3만 5천 불만 마련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저희 교회에서 헌금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마음을 다 채웠다고. 사실 저희 교회 헌금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모두 여러분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교도 사역도 하나님께 맡기며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영혼구원을 위하여 안타깝게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북가주 NLM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함께 또 우리 서울세광교회와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이루어서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선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